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경덕 교수님의 시크한 모습을 보니까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보셨겠지만 매화가 폈고요. 노란 산수유가 폈고요. 또 보니까 하얀 목련이 피려고 이제 꽃망울을 하얗게 이제 맺기 시작했더라고요. 확실히 봄이죠? 네. 좀 이제 생기 기운이 좀 나십니까? 네. 아직 생기 기운이 안 나시는 분도 있나? 특히나 이 새봄을 맞이해서 제 마음에 아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도님 중에서 좀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좀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새봄에 이 기운과 더불어서 활기를 얻으셔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 법당에서 정겨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참 제 마음속에 염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천지보은의 종목 5번째 시간입니다.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정전 원문에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편착심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라는 것일까요? 천지처럼 넓게 광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먼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광대무량이라는 것은 넓고 크기를 무량,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천지가 광대무량하다, 이 말씀이고, 편착심은 한편에 치우쳐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편착심인데,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살아가다 보면 한편에 잠깐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우친 것이 고착화될 경우, 편착심이 될 경우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 천지가 광대무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광대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무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천지의 크기를 잠깐 가늠해 보면 지구의 평균 직경이 12,742km이고요. 지구의 둘레는 40,074km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갈 경우는 8분 20초가 걸리고요. 지구가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 아시죠? 1초에 7바퀴 반을 돌거든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8분 20초가 걸립니다. 비행기로 가면 20년, 100km 속도의 자동차로 가려면 170년이 걸린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 과학에서 이 숫자로 나타내는 넓이와 크기는 사실 실감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죠? 사실 넓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고 체험의 영역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1박 2일로 이 종주 코스를 다녀왔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딱 올라가 보면 밑에서는 세상이 넓은지 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올라가서 딱 보면 그 펼쳐져 있는 그 산들과 내 눈앞에 들어오는 이 하늘이, 이야, 참 지리산이라는 산이 크고 넓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라는 데가 땅이 넓은 데잖아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안 보여.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인도라는 땅이 넓긴 넓구나. 우리가 만주벌판이라든지 시베리아 벌판을 갖다 이 생각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광활한 만주벌판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내가 느끼는 이 천지의 광활함, 광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계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어떠세요? 세계 다닐 때마다 야, 세계가 넓다, 그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건데, 천지를 넓혀서 우주라고 하는 그 공간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넓이와 크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얼마나 넓고 큰가, 이것을 알아보는 건 아니죠. 광대무량한 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넓고 크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인가, 넓고 크기 때문에 무엇하다는 것인가, 이거죠. 천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천지는 다 덮어주고 다 실어줍니다. 만약에 천지가 좁고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지 못하겠죠. 일부만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덮어주고 실어주는 것이 그 천지이고 그것이 광대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는다 것의 의미는, 첫째는 다 덮어주는 것이다. 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불을 덮잖아요. 이불을 덮는 것처럼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서 품어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풍운으로 상설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 보호를 받고 따뜻하게 길러집니다. 그리고 천지는 다 실어줍니다. 땅에 이제 의미가 되겠죠. 땅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대종경 불지품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크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같이 안락한 생활을 한다. 산과 바다, 그리고 성인의 그 덕, 이것의 넓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만물을 다 감싸고 안아주는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는 다 통해줍니다. 넓지 않고 좁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크지 않고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막히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넓고 크기 때문에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크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막힘없이 다 두루 통해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지가 광대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천지에 보이지 않는 도, 진리가 광대무량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도는 진리인데 천지의 도를 이론상의 진리로 바꿔보면 이론상의 진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광대무량하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천지의 도가 광대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야말로 넓고 커서 그 크기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가 넓고 커서 천하한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고 보호해준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소부재라는 표현으로 쓰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처럼 이론상의 진리도 없는 곳이 없이 다 이론상의 진리가 생생약동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론상의 진리가 다 편만해 있고, 더 넓게는 우주 공간에까지 작동하는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죠. 또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대무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법어 도움편 29장에서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량, 마음의 크기가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에 증애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심량이 진짜 광대한 겁니까? 심량이 광대해요? 근데 이제 구분은 되죠. 원래 우리의 본래 마음, 심량은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편착심, 어디 한 군데 잡혀 있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좁쌀보다도 더 작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은 텅 비어 고요한 자리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광대하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라고 하면서 막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넓고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자리는 간격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은 광대하다. 다음은 이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했는데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다, 치우치다라는 말이고, 착은 붙을 착, 딱 달라붙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 치우쳐서 딱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에요. 편착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대웅사님께서 쓰셨지만, 이와 관련된 말을 생각해 보면 편견이라는 말이 있고요. 편견, 그 다음에 편애, 편향, 편벽, 편수. 편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기울어지고 나눠지고 치우친 마음과 태도, 이것이 편착심입니다. 그래서 솔송률은 6조에도 이 말이죠.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마라. 이게 편착하지 말라는 말이 한편에 착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교수님들, 편착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유성철님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편착심의 반대는 뭘까요? 글쎄요. 예? 예, 우리 광자가 넓은 광인가요? 그 광탄이랑 빛광이에요? 넓은 광이 아니라? 편착심의 반대는 광대하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원불교적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편착하다의 반대말, 우리 원불교적 표현은 뭐냐면 원만하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에는 원만구족하다라는 말이 편착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원만구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이론상처럼 둥글둥글한 마음, 저것이 바로 원만한 마음이고, 저 이론상 자리가 바로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본문에 의하면 편착심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치우친 마음. 이것이 편착심인데, 이 원근친소 희로애락을 둘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둘로. 하나는 좋아하는 것, 하나는 싫어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마음이 치우쳐요.
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한번 치우치게 되고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착심이 거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착심은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편착심을, 착심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자기의 업력으로 굳어져요. 그러면 그 업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구속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속해요. 그러면 그 구속 동안 나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편착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음식, 좋아하는 장소, 음악,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쪽에 마음이 기울고 있구나. 나의 생각이 기울고 있구나. 나의 태도가 기울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종류와 그 편착의 정도, 이것을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편착심을 없애야 될까? 편착심을 없이 할 거라고 했는데, 없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편착심을 없애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마음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편으로 기울어진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익숙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밖에는 모르게 돼요. 그거밖에는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통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고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좀 깝깝한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거밖에 몰라. 다른 것이 확실히 있는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대기가 정중앙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이게 정상인데, 자, 한쪽으로 기울고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넘어지죠. 기울면 치우치면 넘어지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중앙에 있으면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볼 수 있는데, 자, 왼쪽으로 딱 넘어졌어. 그러면 오른쪽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앞도 못 보고 뒤도 못 봐요. 오직 한쪽만 넘어진 쪽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세상을 못 보는 것이 되죠. 우리가 마음의 씀씀이도 그렇습니다. 넓은 생각과 넓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넓고 큰 광대한 마음인데 편착심에 묶이게 되면 넓고 큰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편착한 마음이 남습니다. 사로잡힌 그 마음만 남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그 마음만 남는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해요. 속이 좁은 사람. 속이 좁은 사람. 특히 사람에 대한 편착심. 사람에 대한 편착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편착심인데 이렇게 사람을 가리게 되고 편착하는, 편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연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폭이 부족하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편착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누구만 좋아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냐면 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재앙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편착심이다. 자, 그렇다면 광대무량한 돌을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편착된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
될까요? 큰 마음을 가지는 것, 광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포용심은 뭐냐면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포용심이 없는 것은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치는 마음이에요. 버리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작으면, 내 마음이 작고 좁으면 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이 작으면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미추, 그 다음에 선악귀천, 염정미추를 두루 포용하는 것이 불보살의 도량이고 마음이다. 그 정산용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와 바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뭐야 된다? 보자기라야 된다. 보자기는 뭐예요? 싸주는 거거든요. 포용한다는 의미예요. 싸주는 거 보자기예요. 보자기.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저는 항상 가위바위보 하면 뭘 낸다? 보자기를 낸다. 가위바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교수님 손 들고 가위바위 한번 해보게. 자, 가위바위보! 보를 내라니까 우리 광타님 주먹을 내시네. 보를 내. 우리 원물교도 내가 지더라도 보를 내야 된다. 보자기 쌀 줄 알아야 된다. 포용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수님도 주변에 인연들 중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 서운한 마음이 있죠. 누굴 보면 서운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편착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근데 알고 내 마음을 좀 넓히려고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보자기가 되려고 노력하죠. 좁기 때문에 덮어주고 감싸지 못하고 튕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용성 있는 사람을 원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포용성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종경 수행품 27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한다면, 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편착하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십이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충분히 이해되시죠? 나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것이 내 것에만 집착하면, 편착하면 넓은 지식과 넓은 사상과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의 총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교법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일원상과 사은, 사유, 사막팔조를 밝히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통합 활용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이 말씀이 중요하신 거예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우리 원불교의 그 신자관, 교도관은 뭐냐면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 종교가 제일이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종교만 아는 것이 제일이 아니라 그러한 편착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널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포용성,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로서의 원불교, 그리고 나는 그러한 신자가 된다, 교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이것이 광대량한 도와 직결된 점. 둘째는 널리 살피는 마음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대종사님을 찾아옵니다. 대종사님께서 물으세요. 그 목사에게, 귀하는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습니까? 목사가 대답하기를, 이 대답이 막힌 거죠.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러한 광활한 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가 다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마음을 옮기어 널리 살피는 데에 광활한 천지가 있다. 살피는 데 있습니다.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며 저의 집 풍속에만 익혀져서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하므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같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찌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고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네 편, 내 편, 한쪽에 치우치는 것. 기독교 장로로 있다가 대종사님 제자가 된 분이 있죠. 경산 조송광 선진이신데요. 이분이 기독교 장로,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만나서 원불교 교도가 되고 이 사람이 불법연구회 제2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따님이 유명한 분이 공타원 조정권 종사가 이분의 따님이에요. 이분이 전주 기전여고를 나왔어요. 기독교 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성광 선진이 대종사님의 인격에 감화를 받고 제자가 돼요. 그래도 이제 이러면서 조성광 선진이 그 대종사님께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하다가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려니까 마음에 좀 양심상 가책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쭈니까 이때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제자가 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는 널리 살피는 데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고집하지 말고 널리 살펴라. 널리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마음이 넓지 못하면 살필 줄 몰라요. 나와 내 가족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살펴야 되죠.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밥은 제대로 먹나, 건강은 어떻게 제대로 하나. 아니, 저희 집 이사하는 것까지도 살피시더라고. 이사는 제대로 하셨나?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원 갔나? 아니, 내가 내 일과 내 가족 일만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무도 챙기고 다른 교도도 챙기고, 단장님은 누굴 챙겨야 돼요? 가장 가깝게는 단원들 챙겨야 돼요. 살펴야 돼요. 넓게. 한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 챙기는 거죠. 또 부회장님, 회장님은 또 누굴 챙겨야 돼요? 내 단원만 챙겨요? 교도님 전체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넓게 이제 마음을 넓혀가지고 내 교당뿐만이 아니라 이웃 교당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단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편착심이 없는 사람의 신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당만 내가 알면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편착심입니다. 근데 마음을 넓게. 그래서 성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세계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세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넓게는 사생, 모든 일체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인이시다. 그만큼 궁량이 높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마음이 넓은 사람, 광대한 마음의 사람은 공평한 마음입니다. 정산용사께서 경리편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떠한 처사에 당하여 항상 공정을 잘 지키는 것도 그 마음에 편착의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또 공도편 62장에서 지도자의 처사,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 정직하게 처사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신문에 LH 사건이 난리가 났죠. 이게 뭘 잃은 거예요? 공평과 공정을 잃은 거잖아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익과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딴 주머니를 차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잃은 거예요? 공평과 공정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딴 주머니, 내 집단, 내 개인의 이익,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편착이 되는 거예요. 편착. 그래서 한편에 치우치면 공평을 잃게 됩니다. 확실하죠? 예전에는 차별의 시대였어요. 남녀의 차별, 노소의 차별, 적서의 차별, 이런 수많은 차별 시대가 선천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후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평등의 시대입니다. 공평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앞으로 더 그런 세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산을 물려줄 때도 누구한테 더 많이 줘요? 큰아들한테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딸아들 구별 없죠? 똑같이 n분의 1로 주는 것이 지금 법적 재산 상속의 원칙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왜 그러냐면 공평하지 않으면, 형제간에도 그래요. 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간에 싸움 나요. 돌아가신 뒤에 싸움 나.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돼요. 갈라서. 그래서 공평할 때 뭐가 생기냐면 화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평할 때.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높고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넓고 넓은 땅이 있습니다. 광대무량한 천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도이론상의 진리는 광대해서 하늘과 땅에 편만하고 우주 만물에 생생약동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바탕도 텅 비어 고요하여서 광대무량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천지와 광대한 진리와 광대한 마음 바탕에 어찌 편착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착심 없는 포용하는 마음과 널리 살피는 마음과 공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고 크게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편착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요? 광대무량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